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갖 쾌락을 다 누려보았으나 헛된 것임을 깨달은 솔로몬 왕이 내린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회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부르실 찬송은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온 말씀 가지고 온갖 쾌락을 다 누려보았으나 헛된 것임을 깨달은 솔로몬 왕이 내린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 왕이 지은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언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전도서도 솔로몬 왕이 지은 그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이 솔로몬 왕이 말년에, 잠언은 아가서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지혜문학이에요. 솔로몬 왕이 지은 게 아가서가 있고 잠언이 있고 전도서가 있는데, 이 아가서는 아주 굉장히 신혼 또 부부의 사랑의 이야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솔로몬 왕이 젊었을 때 쓴 것이다. 그리고 잠언은 좀 중간 정도, 그리고 전도서는 이 말년에, 솔로몬이 좀 나중에 방탕한 생활 좀 하고 좀 인생의 실패도 맛보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허무한 것을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전도서가 솔로몬의 말년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 한 기원전 930년 전후로 해서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이 전도서의 이 내용은 굉장히 인생의 허무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비관하는 염세주의라고 그러나요? 그러한 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이 그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 인생은 이렇게 다 허무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 앞에 부분에서는 우리가 행하는 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다. 이거를 지금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 이렇게 중간중간 보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이런 식으로만 들려요.
그래서 인생을 비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 왕이 그 나중에 끝을 마지막에 보면은 그 원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허무주의 또 염세주의 비관적으로 막 살아가는 것이 이 과거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느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뭐 종교를 만들었는데 사탄의 종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만든 그러한 이상한 그 종교 뭐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미국이 원래 기독교적인 전통이 강한데 그것에 반기를 들어가지고 뭐 무신론 협회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 사사건건 이 미국에 있는 그 기독교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이렇게 도전하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때 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자 넣지 크리스마스다 하지 말라. 왜? 우린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그 인사를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쓰지 말라. 뭐 이렇게까지 한 적이 있어요. 또 성탄절 때 성탄절은 자연히 뭐 예수님이 탄생이니까 그거에 예수님이라는 그 가사가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가사 이런 거를 넣은 노래를 부르지 마라. 성탄절 때 뭐 공공장소에서 그래가지고 그만 학교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굉장히 이거 신은 없다 그러면서 외치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살면은 뭐 아주 그냥 인생을 멋있게 사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20세기 최대의 그 적그리스도인 공산주의가 뭐 1990년대에 망했다고 그러지만 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원이 한 8천만 명이 됩니다. 8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한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그러면 그냥 공산주의인데 과거 공산주의 사상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얼마 전만 해도 저 중국에서요 작년인가 그 공산당 전당대회를 매년 하잖아요. 종교 가진 사람 선포했어요. 종교 가진 사람 다 나가라. 내쫓아라. 우리 당원 중에는 그거를 할 수가 없다. 그 왜 그런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게 공산당의 그 마르크스 레닌의 기본 사상이에요. 신은 없다고 하거든요. 신은 없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을 그 공산당이 채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신론을 채택했다고 그래서 그냥 종교 믿는 사람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탄압하고 박해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정책에 반대가 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 지난해인가 중국에서 교회를 갖다 폐쇄한 게 4,0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신문 방송에 잘 안 나오죠? 4,000개가 넘어요.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 시진핑의 사진을 걸어놓거나 또 이 공산당의 그 강령을 저기 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폐쇄시키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북한은 뭐 아예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뭐 연방제 통일한다, 북한하고 교류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거 하지 말라 그래요. 왜? 북한의 헌법에는 이 김일성 주체 사상, 김일성 인간 중심, 사람 중심, 뭐 김일성 그러니까 17번이 나옵니다. 뭐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헌법에 그게 17번이나 김일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뭐 주체 사상, 뭐 사람 중심. 북한은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정상 국가가 아니고 완전히 김일성교라고 그랬잖아요. 김일성교 사입이 종교라는 게 부인할 수 없는 게 그 헌법에 김일성이라는 말이 17번이나 나온다는 거의 15번, 17번 정확히 쉬어보지 않았죠.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북한 사람하고 교류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 김일성교 헌법에 이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김일성을 따르지 않으면 북한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힘으로서 뭐 일본 천황보다 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일본 천황이 뭐 헌법에 천황이라고 무슨 뭐 17번씩이나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런 국민들, 북한 사람들입니다. 예? 김일성을 신으로 추앙하는 헌법에 17번이 명시되어 있는데 뭐 주체사상 무슨 뭐 인간 사람 중심, 이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 중심하는 사람 쓰는 사람이 많아요. 정치인이 서울시청에도 무슨 전화 안내하는데 뭐 사람 중심 서울 뭐 서울 그렇게 안내가 나오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북한의 이 주체사상하고 주사파라고 그러죠. 이걸 신봉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입니다. 북한 헌법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일본 천황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북한 헌법에는 완전히 이렇게 신적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김일성 개인 이름을 넣어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교류하면은 스포츠 선수들 또 뭐 2000년에도 단일팀하고 그런다는데 그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 북한 체육 선수들 단순한 그 체육 특기자들이 선수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스포츠 정신 그게 아니고 이 김일성교 이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틈만 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김일성교 신자로 포섭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들 사람 중심 뭐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철저한 그거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북한을 방문해도 마찬가지고요. 북한 방문해도 북한 관리들이나 그 북한 사람들이 뭐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자기들 헌법에 명시된 대로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한에 대한민국에서 넘어간 사람들 다 뭐겠어요? 우리 한국말로 좀 얘기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 헐렐레 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다 넘어가겠죠. 쉽게. 심지어는 뭐 목사, 승려, 신부도 그냥 넘어갑니다. 쉽게 넘어가요. 엊그제도 우리 신사참배 이거 행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모여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막 그냥 기도하고 성경진으로 모여서 하는데 이거 회개하면서 북한을 열심히 들락날락 하는 이러한 분들, 목사님들 김일성교 지금 북한의 김일성교 여기에는 또 가서 또 절하고 있는 겁니다. 가급적 가지 마세요. 목사님이나 종교인들은 가면은 거기에 절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헌법에 17번이나 그 김일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뭐 독재자다 뭐 박정희가 독재자다 그러는데 헌법에 뭐 박정희 이름이 있습니까? 이승만 이름이 있어요? 없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뭐 국회에서 데려다가 뭐 초청을 해서 하겠다고요? 김정은이를? 이건 일본 천황을 데려다가 하는 것보다도 더 나쁜 거죠. 더 나쁜 행동입니다. 엊그제도 북한에 가서 남북 회담하고 막 그러면서 그냥 우리 남쪽 대통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쪽 대통령이 가셔서 이렇게 막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북한에는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헌법에 나오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중에 정말 어떻게 되는지 통일이 되거나 막 그러면 다 처형돼요. 농담하고 그런 사람들. 장성택이 봤죠? 농담하고 그런 사람 다 처형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세대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은 북한의 그 공산주의 사상으로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김일성을 신으로 여기서 또 우리 대한민국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따라와서 농담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뭐 통일이 된다, 적화 통일이 된다 그러면 다 처형될 사람들입니다. 뭐 남쪽 대통령도 뭐 농담하고 그러는데 뭐 신호고 농담을 했으니 다 처형감이겠죠. 장성택처럼 속으로는 다 지금 북한에서는 괘씸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 군대 가면 여러분들
처음에 신병이 가면은 고참한테 막 말 막 하고 장난치고 그러면 고참이 처음에는 받아주니까 나중에 막 벌 기합 주는 거 봤죠. 북한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남쪽에서 온 이러한 그 뭐라 그러나 무슨 뭐 장관이라든지 무슨 뭐 대통령 무슨 뭐 이런 사람들 농담하고 그러는 거 김정은이 앞에서 다 보고 있다. 장성택처럼 다 처형을 다 합니다. 왜?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한테 까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여 명 이상이 다 화염방사기 대공포로 다 죽었어요. 5년 동안에. 근데 그러한 사람을 뭐 대한민국 국회에서 초청을 해서 무슨 연설을 해요? 또 뭐 2020년에 뭐 도쿄올림픽 스포츠 단일팀을 구성한다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 제가 이 얘기에는 이 전도서 신은 없다 외치는 사람이 오늘날 많이 있는데 바로 이 무신론주의자, 그 중에 공산주의에서 이 중국 공산당, 이 북한 공산주의, 이건 아직도 이것에 아주 그냥 철저한 그런 사람들이란 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여기서 말한 것은 뭐라 그랬냐면 지혜가 헛되다. 사람들이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이거는 잠언에 나온 그 신적인 지혜가 아니고 인간적인 지혜. 이게 다 헛되다. 그 1장 15절에 보니까 전도서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하면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 할 것임이니라. 예?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다 헛되어. 그러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공산주의에서 뭐 김일성 주체상에서 거기다 무슨 뭐 김일성 왕국을 세워놔가지고 뭐 다 헛된 겁니다. 이거 뭐 중국 공산당 마찬가지고요. 다 헛된 거예요. 수고도 헛되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2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2장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온갖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내가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2장 18절 전도서. 수고한 거 아무런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저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당 그렇게 해서 했던 그 가버렸잖아요. 뭐 이 세상에 아직도 뭐 살아 있습니까? 뭐 김일성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거 다 헛된 겁니다. 김정일이 엊그제 열심히 북한을 한다 그랬지만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래요. 그게 뭐 죽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정은이 뭐 정권을 쥐고 저거 이렇게 막 신처럼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 그렇게 안 한 사람 다 죽이고 그건 뭐예요? 그냥 마지막에 가면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그냥 그겁니다. 그냥 이게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을 소득이 무엇이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나라 뭐 대통령 그래 뭐 촛불혁명 어제도 그러는데 뭐 1주년 됐다고 뭐 하면서 그래요 혁명해서 그래요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거 해가지고 촛불혁명 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대통령은 둘이나 감옥에 집어넣고 전 국정원장 5명인가 4명인가 다 감옥에 집어넣고 뭐 보수를 불태운다고 다 무슨 한 50여 명 되는 장차관급들 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요. 3년 지나면은 또 정권이 바뀌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미련을 두고 뭐 어제도 뉴스에 들으니까 뭐 혁명 젊은이들까지 강화문에 나와서 그러는데 혁명에서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솔로몬이 그랬어요.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우매자라는 어리석은 자죠. 지혜.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 거 이제 내가 심중에 이르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다 바람을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뭐가 어제 젊은이들 강화문에서 뭐 촛불 혁명이냐 뭐가 촛불입니까? 이 뭐가 혁명이고요. 그게 다 바람을 잡는 겁니다. 다 바람을 잡는 거예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여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온갖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그래서 느낀 게 지혜가 헛되구나. 전도서 1장 12절 18절 또 자기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수고해가지고 좋은 걸 해놨는데 이것도 헛되구나. 전도서 2장 18절 23절 그리고 오늘은 이게 뭐 하는 얘기 2장의 1절부터 11절에 나온 건 뭐냐면 쾌락. 자기보다 쾌락을 누린 사람이 없답니다. 자기가 누린 쾌락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린 쾌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린 쾌락을 여러분 보시면 현재 여러분이 누린 쾌락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솔로몬이 어떤 쾌락을 누렸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거. 자기가 이랬어요. 처음에는 난 술로다가 즐거움을 술 그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내가 먼저 나를 시험해 보겠다. 내가 온갖 쾌락을 누려봤는데 자 이걸 내가 뭐가 좋은 것인지 내가 알기 위해서 쾌락을 온갖 시험해 봤다. 그 2장 1절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수를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다. 자 이제 이게 시험 삼아 자기가 쾌락 좋은 것을 알기 위해 쾌락으로 시험해 봤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말 성경은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또 영어 NIV는 이렇게 나왔어요. I will test you with pleasure to find out what is good.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나는 쾌락으로 한번 시험을 해보았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근데 한국말 성경은 좀 죄송합니다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을 좀 봐야 돼요. 그거 보고 또 킹제임스 보고 NIV 보니까 그런 말 뜻이에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내가 쾌락으로 한번 내가 테스트 해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자, 그런데 먼저 뭐를 해봤느냐? 술을 마셔봤대요. 술. 야, 마음껏 술을 마시고. 우리 쾌락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술이잖아요. 술 빼놓고는 아마 쾌락을 논할 수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중국에도 보면 뭐든 유명한 시인들이나 무슨 이렇게 한 사람이 다 술 그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쾌락을 즐겼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대명사죠 술이. 그래서 솔로몬도 온갖 자기가 술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술을 마시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로.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술로. 그 다음 말은 굉장히 알아듣기 어려워요. 이 히브리 원어를 보고 해석하면 좀 쉬운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술로 자기가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술을. 근데 그가 해본 게 제일 먼저 한 게 술을 많이 먹어본 거예요. 온갖 좋은 술. 여러분 저도 요즘에 보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뉴스나 신문에 보면
뭐 프랑스 지역에 보면 좋은 포도주 그 남부 지역에 뭐 포도원 있고 무슨 거기에 무슨 뭐 좋은 포도 만드는 데 있고 그게 나우지에 가끔 가다요. 프랑스의 포도주 유명하다.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 포도주가 유명하다. 그거 보면은 뭐 10년, 20년 된 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100년 넘은 것도 있고. 그게 오래될수록 비싼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 술을 잘하는 겁니다. 보통 무슨 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딱 하면은 이게 이게 포도주다. 이게 몇 년 어디서 산 거다. 어느 거다. 그거 자랑하잖아요. 그런 거를 마시면은 자기가 유명한 아주 특별한 사람같이 생각되고. 북한의 그 금수 품목이 중에 하나가 김정일이나 이런 게 김정되다 보면은 아주 프랑스의 뭐 외국의 술, 포도주 이런 걸 많이 수입하고 그런 것이 많이 신문에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도 보면 술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고급 요정이라든지 사롱 이런 데는 돈 많고 뭐 이런 사람들 자주 가지 않아요. 무슨 뭐 사업 비리 뭐 이렇게 걸린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무슨 뭐 강남에 무슨 뭐 요정 사롱 뭐 한 번 파티하면 몇백만 원씩 하고 뭐 그렇게 즐기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이렇게 즐겼어요. 그걸 테스트한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인생에 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이렇게 몇십 년 된 포도주를 딱 먹고 자랑하고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이 파탄만 가져옵니다. 가정 파탄. 어떤 사람이 남편이 술을 마시는데 점점점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술 중독이 나중에 술 중독이 들어. 중독이 걸려서 아내가 남편이 술만 먹으면 이렇게 하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결국 남편을 살해했는데 살해하고 보니까 이 아내도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자기 아이들 3명인가 4명인데 그걸 돌보지 못하고 그럼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비행 청소년이 되고 이 가정이 파탄 나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 나요. 왜 이렇게 술 중독이 됐느냐 남편이 그럼. 처음에는 되게 제가 가끔 가다가 이 신혼부부들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신혼부부들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막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같이 연애할 때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서로 알아보려고 하면서 같이 술을 먹으면 사귀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자도 술을 잘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 결혼하고 나서도 같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점점 중독이 돼가고 같이 타락하는 겁니다. 가정이 파탄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혹시 이 미혼인 부부 이렇게 서로 만나고 그럴 때 서로 사귀고 그럴 때 남녀가 사귈 때도 이렇게 보면은 술을 마시면서 같이 이렇게 남자 같이 해서 그렇게 사귀고 그러는 분이 많이 있는데 각자 술은 하지 마세요. 그게 중독이 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결혼하도 남편이 같이 나가서 여자도 같이 먹더라고요. 근데 점점 이게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은 가정 파탄 납니다. 술 먹은 거 후회할 거예요. 연애하면서 같이 남자 여자 같이 술 먹으며 사귀는 거 이렇게 하는 연애 또 그렇게 즐기는 사람은 아예 서로 사귀지 마세요. 또 방송에 그거 보니까 뭐 아주 그걸 재미있게 이렇게 방송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본받을까 겁이 납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솔로몬이 술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나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미친 짓이라 그랬어요. 미친 것이라. 내가 웃으면 이걸 해하게 돼 이럴 것이 내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11절에 그래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이게 다 헛되다. 헛돼. 바람을 잡는 것이다. 술 먹은 거 바람을 잡은 것이다. 솔로몬이 또 해본 게 집을 접었어요. 집.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냥
살면서 가장 큰 게 소원이 뭐예요? 집 짓는, 집입니다, 집. 솔로몬은 자기 집을 짓는데 거의 성전을 짓는데 7년, 궁전을 이제 13년을 걸려서 지었어요. 아주 화려하게. 집 짓는 거라면 자기가 후회 없이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자기가 지은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졌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8번이나 납니다. 전 여기서도 보세요. 4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나를 위해서 for myself 그랬어요. 이거 8번이나 나와요. 집도 자기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집을 얼마나 좋은 집에 살려고 뭐 집을 짓는 사람 없죠. 요즘에 다 지은 걸 사는 거죠. 나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내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좋은 집에 거하려고 하고 평생의 소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보니까 야 이것도 헛되구나.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구나. 예? 내가 낙수를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참 이것이 헛되었구나. 전도서 2장 11절 그 얘기한 거예요. 페르시아 옛날에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대국이었어요. 그 궁전 터가 지금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남은 게 없다고 합니다. 폐허 벌판에 있고 그냥 사막 같은데 그겁니다. 그냥 헛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스페인에 가면 어제도 제가 신문 보니 스페인에 가면은 스페인이 원래 기독교에 가까운데 그 이슬람인들이 침입해가지고 스페인 땅을 거의 뭐 700년인가 800년을 점령한 적이 있대요. 어느 한 지역을. 거기에 유명한 그 이슬람 궁전을 지어놨어요. 알함브라 궁전이라고. 그 700년 동안을 그 스페인 지역에 궁전을 지어놓고 사는 거죠. 근데 물론 나중에 패해가지고 다 도망갔죠. 죽거나 도망가고. 그게 스페인 땅이 된 거죠. 지금은 거기가. 그 궁전에 있어요. 거기에 살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아주 멋있게 지어놓은 궁전이에요. 유명합니다. 아람브라 궁전인가?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신문인가 봤는데 남아있던 화려한 이슬람의 왕이라든지 다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흔적도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그럽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하늘에 있는 집이 있대요. 영원한 장막집은 뭐라 그랬냐면 어스리 텐트로 진 땅에 있는 텐트. 여러분 텐트는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 없애고 그런 건데 그런 거라 이거죠. 바울이. 그것이 그러나 자기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터널 하우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그랬어요. 바울은. 이 땅에 이 집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좋은 아파트 살려, 좋은 집에 살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지난번에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있던 저희 형님이 오셨는데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캘리포니아 화재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캘리포니아가 불이 얼마나 많이 났어요. 산에. 근데 미국에서는 좋은 집들이 산에 숲속에 있어요. 되게 왜냐하면 나무 자연 속에 있어요. 다 탔답니다. 그런 데 있는 집들은 보통 100만 불, 200만 불 하니까 우리나라라면 10억, 20억 하는 집들이 다 탄 거예요. 한두 채가 아니고 수천 채가 그냥. 선 인터뷰하는 거, CNN 뉴스에 이렇게 MBC 나온 데 보니까 허무하다고 생각하더라고. 허무하다고 그러더라고. 허무하다. 자기가 평생 해놓은 걸 다 한순간에 날려버렸다. 솔로몬 왕님 그런 겁니다. 내가 본즉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구나. 전도서 2장 11절.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땅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잡으려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땅에 좋은 아파트 이번에 20평 샀지. 빌라 사다가 그 다음에 30평짜리 아파트, 30평 사면 50평짜리 또 아파트, 또 전원주택.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두고 가는 겁니다. 평생을 집 사다가 그냥 끝난 사람도 있어요. 엊그제 그 미국 플로리다에서 뭐 허리케인 왔잖아요. 근데 그게 플로리다 그 해안가를 서쪽을 덮쳤는데 서부, 저도 그쪽 뭐 파나마시티, 모빌 해안 또 이렇게 그쪽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가보니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집들은 바람에 약합니다. 우리처럼 콘크리트를 짓질 않고 정말 이렇게 바람에 약하게 나무라든지 이렇게 짓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도 비싸요, 집이. 해변에 있는 거. 그런데 보니까 엊그제 그 허리케인으로 해서 그 파나마 시티를 비껴갔는데 그 오른쪽에 걸프에서 그 멕시코 비치라는 게 있어요. 멕시코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플로리다주의 멕시코 비치. 거기를 지나갔는데 완전히 다 집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정말 그 해변에 아름다운 집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 파나마 시티 그 해변에 이렇게 가서 플로리다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집이 제가 지나가면서 야,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있는 것이 있다면 돈을 다 투자해서 저런 데서 그 남은 여생을 좀 살고 싶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엊그제 그 해변에 있던 수천 채의 그 아름다운 집들이 다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태풍에. 그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산이 없습니다. 그냥 태풍이 오면은 완전히 그냥 바람이 약해지거나 그러지. 우리나라는 태풍이 와도 산이 있기 때문에 약해지거나 또 우리나라 집들은 콘크리트를 지어서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 인터뷰 하는데 그 주민들이 보니까 자기 평생에 많은 거, 이 집을 이렇게 마련하고 해변에서 잘 살고 평생을 여생을 보내려고 하는데 다 날아갔다. 나의 꿈이 다 없어졌다. 한두 명이 아니고 거리를 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냥 그 일본의 그 쓰나미 몰려오듯이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쓰나미가 왔을 때 그 후쿠시마 뭐 해변에 좋은 집들 그냥 그렇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돼버리더라고요. 솔로몬이 그런 겁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 같구나. 바람을 잡는 것 같구나. 또 솔로몬은 또 집뿐만 아니고 그리고 이 집에 대한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너무 거기에 정말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뭐 20평 하고 나서 30평짜리 아파트, 30평에서 40평, 40평에서 또 이제 뭐 50평 단독주택. 그래서 가더라고요. 오늘 미국 대통령 아담스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 시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아담스라는 대통령이 신앙인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은퇴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은퇴하고 나면 대통령이면 전 좋은 집에 사람이 살 걸 생각하고 있는데 들리는 바에 대통령이 지금 허름한 집에 살고 있다. 그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물었대 사람이.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 어떻게 그러니까 집이 다 그 대통령이 그러다면 내 집은 다 허물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좋습니다. 그러대요. 검소하게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로 그 아담스라는 대통령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을 것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얼마 후에 세상을 떴대요. 그러나 아마 그분은 영원한 집으로 하나님이 말하는 그 집으로 갔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자, 이와 같이 솔로몬이 자기 집을 이렇게 짓고 또 거기에서 포도원, 동산, 또 과원도 만들고요. 거기에 이제 각종 그 나무 실과
나무도 심고 다 한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솔로몬이 11절에 그럽니다.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그래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구나.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2장 11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집에 있는데 연못을 만들었다.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죠. 또 포도나무도 갖고 가수원도 만들고 정말 대단한 그 정성이 들어가는 건데, 저도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 은퇴하신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이라 은퇴금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주로 어디로 가느냐, 이 전원생활하러 내려갑니다. 전원생활. 그래서 조용한 데 가서 집도 이렇게 마련하고 또 바다가 보이거나 아니면 호수가 보이는 이런 데서, 그리고 보면은 그런 데다 뭐 꾸며놓고 호숫가도 뭐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가꾸고 막 그래요. 열심히. 근데 사실은 그게 뭐 계속 평생 그게 물론 은퇴한 거니까 얼마 이제 사실 인생이 얼마 남은 것도 아니겠죠. 그렇게 잘 꾸미고 또 보기 좋은 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그런다 그래서 그게 보면 얼마 안 있으면 또 세상을 뜨고 다 버려두고 그냥 가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장소에다 바다가 보이고 호수가 보이고 그렇게 해서 포도원도 연못도 만들고 뭐 이렇게 가수원도 나무도 심고 막 열심히 꾸미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끔가다 TV에 인터뷰도 나와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주 그냥 재밌다고. 근데 이제 얼마 있다 보면은 세상을 떴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게. 이 솔로몬도 전도서 2장 18절에 그래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자기가 미워한대요. 왜?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마지막 은퇴까지도 자기가 열심히 바다가 보이고 호수가 보이는 그 정원도 맡고 포도원도 나무도 꽃도 심고 예쁘게 했는데 결국은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전도서 2장 18절.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수고한 것을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입니다. 얻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2장 20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갖고 놓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갔다 이거예요.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물론 이것은 다른 얘기죠. 오늘날 우리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오늘날 보면은 대기업도 보면은 그 자녀에게 그 상속권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대기업이 거의 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요. 그것은 아마 본능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허물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자기가 세상을 뜨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느끼거든요. 솔로몬 왕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수고를 취하였으, 자기가 했으면 내 뒤를 이에게 이걸 넘겨주는데 내가 아무리 수고하였어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냥 그의 몫으로 넘겨준다. 이것도 헛되다.
이런 허무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자녀에게 넘겨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고 뭐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또 그것이 자녀에게 넘겨준다 그래도 그것도 솔로몬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헛된 것일 겁니다. 좀 마음적으로는 좀 많이 내가 헛고생을 안 했구나. 자기 자녀에게 이런 사업장이나 아니면 교회를 넘겨주면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세상을 뜨는 날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솔로몬이 여기서 자기가 포도원도 가꿨다 그래서 이 아가서 8장에 보면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아가서에 자기가 그 포도원을 한 게 나옵니다. 연못을 또 만들었어요. 연못. 그 실로암 못이라는 연못도 만들고 또 남녀노비가 많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남녀노비가 많다.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각종 나무를 심었다. 5절에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나무를 가목을 심었으며 또 6절에 연못을 만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삶의 물을 주기 위하여 죄송합니다. 못들을 팠으며 연못도 만들고 또 거기다가 소와 양떼도 많이 가졌다. 우리 7절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러니까 또 은금도 많이 가졌대. 8절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이 있어.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었으며 첩들 그 여자를 많이 거느렸더니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솔로몬이 누린 이 부귀와 영화는 뭐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절에 보면 여자가 얼마나 많은지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게 합쳐서 1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또 얼마나 저 돈이 많은지 전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와 은으로 만작함이 없고 이게 전도서 여기가 몇 장이냐면요. 자기가 은을 뭘로 여겼다 그랬냐면 은을 돌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여기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굉장한 여유롭게 사는 겁니다. 부귀와 영화. 연못도 있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틀란타에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큰 저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은 각 개인 집에 이 숲속에 다 집이 있어요. 개인 집에 뭐냐면 수영장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것도 적은 수영장이 아주 굉장히 큰 수영장들이 굉장히 부럽죠. 더운 지방인데 또 거기서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우리나라는 아직 그 땅이 좁아서 그런지 개인 집에 뭐 수영장 있거나 아무리 좋은지 그런 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웬만한 집에 좀 어느 정도 산다 그러면 개인 수영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적은 게 아니고 좀 크게. 그러니까 이러한 온갖 누릴 수 있는 걸 솔로몬이 다 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더 부자가 됐대요. 9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여전하다. 지혜도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부도 더 많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그리고 자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대요. 10절에 보면 무엇인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거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다.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무엇이든지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무엇이든지, 자기가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뭐든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무엇이든지 다 하잖아요. 솔로몬이 이러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은 그가 마지막에 야, 나는 참 너무 좋았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2장 11절의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해 아래 무익했다. 자기가 이렇게 정말 온갖 쾌락을 다 해봤지만 무익하다는 것을, 우리나라 말은 무익한 것이라는 게 원어에 보면은 얻은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해 아래서 내가 얻은 것이 없구나.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나는 좋았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다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았다 그래.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그래. 그래서 솔로몬이 결론을 내는 게 뭐냐? 야, 너희들, 난 뭐든지 다 해봤다. 그러나 다 정말 헛된 것이다. 너희들이 쾌락을 술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 여자도 이렇게 좋은 집도 해보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아파트 보통 월세 사는 사람이 그 다음에 전세 살고, 그 다음에 전세 사람이 빌라 있고, 그 다음에 빌라 하는 사람이 아파트 24평에서 30평에서 그 다음에 40평 단독주택. 그러다 평생 가는 거죠. 정원도 꾸미고 돈도 많이 벌고 저축도 많이 하고 연금도 많이 받으려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이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다 필요 없는 거니까 네가 늙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창조자는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고 살아라. 다 헛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돈이 많고 또 자기가 장사를 잘해 돈도 많고 또 많은 걸 누리고 있고, 지금 내가 나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 분들 중에 솔로몬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경험자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다 필요 없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어느 정도 헛되다 그랬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전도서 1장의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식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려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 이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나니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합니다. 그리고
거기 2장 24절에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자를 기억하는 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매일 내 몫이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이것은 내 몫이었다. 내가 수고로 말미암은 얻은 쾌락이 나의 몫이었다. 누가 뭐라고 그럴 것이냐. 내가 사장인데, 내가 가장인데.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솔로몬이 그게 아니고 이제 사람이 24절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성령으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수고하는 거 이게 내가 내 몫인 내가 수고한 몫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2장 24절 전도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유하게 지내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뭐 4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단독주택 초원이 있고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고 호수가 보이는 이러한 곳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또 좋은 음식을 먹고 매일 호수를 바라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이 창조자 하나님이 없다면 솔로몬과 같이 되는 솔로몬의 그 고백이 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70년 동안 전쟁도 없이 잘 지냈어요. 저 북한 보세요. 북한 하나님 신은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 교회 다닌 사람 다 잡아서 죽이고 김일성이 초기 한 20-30만 명 다 잡아서 그냥 족적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뭐 그런 후손을 뭐 국회에서 데리고 가서 또 뭐 설교를 뭐 연설을 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한 거, 이 국민들이,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되잖아요. 1900년대 초처럼 다 망해가지고, 국가도 없이 해가지고, 또 그렇게 돼봐야 정신을 차릴 겁니까? 그렇게 되면 때가 늦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그럽니다. 아,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2장 24절. 또 5장 19절인 그러니까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5장 19절에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기프트하브가.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이 개인 우리가 누리는 이거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구나. 또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 또 이 부요함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헛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헛된 삶을 살고 있는 솔로몬이 그래서 마지막에 당부한 것이 뭐냐. 12장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이 허무하다고 헛되다고 이렇게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게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지막에 그 14절에 전도서 마지막에 그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촛불혁명 뭐 어제도 보니까 뭐 2주년 뭐 그래서 막 또 가문에 와서 그러는데 그래 그거 해가지고 뭘 얻은 겁니까? 뭘? 하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에 또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거 자기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헛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것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헛된 삶을 살지 않는 그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
더